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를 떠나와 광야에서 지낸 지 2달하고도 15일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먹을 양식이 없다며 마실 물이 없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양식,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주셨습니다. 그 양식과 함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드러난 큰 문제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뜻을 받들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했습니다. 떠나온 이집트가 더 좋다니.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베푸신 10번의 이적들과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등등 주님의 일하심은 아무런 쓸데없는 헛짓이었다는 말이 되니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보셔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출애굽기 19장 9절, 20장 2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과 뜻을 모아 여호와를 한결같이 섬기며 따랐다면 이렇게까지 해서 그들 앞에 임재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처럼 세미한 소리로 충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율법을 받은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굶주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 다른 말로 복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뜻과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지에 있습니다. 마라에 쓴 물을 나뭇가지 하나로 달게 만들어주신 이유도 역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지,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는지 살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우상을 섬긴다고 기적 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 행해요, 그들도. 그러니까 사탄도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자, 우리 다른 신 섬기자 꼬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여호와께서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8장 2절 13장 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신 이유를 사사기 3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여호와의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이유,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 복을 주시는 이유, 너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유다 역사의 중기에 해당하는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8장 13절에서 14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남이나 북이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황은 비슷했고 따라서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따르라는 말씀, 이게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럴듯하게 어쩌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게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린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요시아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0년,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현장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6장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들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단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하는 그 손으로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사하는 그 장소에서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 좌판을 뒤엎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서기 이전 광야에서부터 이미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잠깐 몇몇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말씀을 참으로 따랐을 뿐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스라엘 역사에 언제나 있었고 대부분 주류였습니다. 어떤 것이 주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그때와 지금은 무대와 장치와 배우의 얼굴만 달라졌을 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기본을 이루는 사람의 속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입니다. 옛 제사에 해당하는 예배만 그럴듯하게 드린다고 해서 참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옛 제물에 해당하는 예물, 즉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도 사람이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따라 이 땅을 사는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 교회에는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적인 전통과 습관이 매우 당연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전통과 습관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정도로 매우 강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에요. 할례 받지 못하면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주장이었단 말입니다. 유대교에서 떠나와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늘의 복음보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과 성령의 임재와 역사보다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빌립이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물을 보자마자 세례받기를 거리끼지 않았고 빌립 사도도 스스럼 없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마땅하다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봉했던 율법대로라면 에티오피아 내시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도 섬겨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음을 깨닫고 성령이 임재했다면 그 출신이나 성분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한반도 땅에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복된 땅이라 약속하셨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죄라며 항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깨우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역시 율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전하셨다고 여기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율법 조항을 지키는데 바빴죠. 오늘 우리가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에는 별 신경 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에만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못합니다. 안데르센의 말처럼, 동화작가로 알고 있는 안데르센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교회에 편지를 보낸 초대교회 지도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찬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잘 알려진 찬송 부른다고 소리내서 함께 화음을 더해가며 부른다고 찬양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삶이 일치가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이 같아야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주기.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렇게 해.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웃에게 본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증언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예물, 즉 의리식으로 하면 우리의 예배에서 드려야 하는 예물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었으니까 무슨 공적이라도, 무슨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야지. 그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주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